이 말씀 가지고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베드로에게 죽음이라는 재앙이 몰려오려고 하는 그때에 6월절,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재앙이 유월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시간표 속에 어떤 저주와 재앙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전도 제자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매일 6월절의 축복을 누린다면 매일 우리에게 임할, 가정 가문에 임할 저주와 재앙이 날마다 유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의 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소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강단을 또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깨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조이스틱으로 옮기시면은 조이스틱이 아예 안 먹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 순회 캠프를 참석했는데요, 제 안에 깨야 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캠프를 참석하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천명 제자가 되어라. 그래서 능숙한 목사 말고, 연륜이 있는 목사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자. 그거에 마음속에 이렇게 탁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그 천명, 제 이름의 뜻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천명이 붙잡혀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서 전도운동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하고 그 캠프 현장에서 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능력을 베푸시면은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내가 성취시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고 정말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팔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베푸시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짜 구원 중에 구원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됐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봤을 때 짐승보다 못한 짓 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잖아요. 짐승보다 훨씬 악한 삶을 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 때 한 무당집을 찾아가서 이거를 전달하는데, 그 무당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깨닫고 제자도 많이 세운 무당 썸이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조상을 넘어가는 그 위에 계신 것은 천상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다함이잖아요. 김씨를 타고 올라가서 김씨 그 이후의 조상까지 가면 거기는 천상계의 영역이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다.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신의 영역을 지금 나에게 얘기하시는 건데, 신의 영역은 피조물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고 딱 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는 천상계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천상계는 저기는 범접하면 안 돼, 저긴 신의 영역이야, 나는 그냥 피조물이야, 저분이 오더를 내리면 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이게 세팅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신이 이번에 어디 가서 기도해라 하면 그냥 가야 된대요. 이번엔 강원도로 가서 기도해라 그럼 강원도 가고, 제주도 가서 기도해라 그럼 제주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근데 그분은 주종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딱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하반신 마비.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다리 못 걷게 할 거야. 그래서 진짜 하반신이 마비가 오고 다리가 안 걸어지고. 말 안 들어? 네 자녀 내가 벌 줄 거야. 자녀 낳자마자 자녀에게 문제 와가지고 계속 수술해야 되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 그러면서 반대로 어떻게 우리는 이게 믿어졌을까? 여호와의 팔이 능력을 베푸셔서 이게 믿어지게 하셨구나. 성경 아니 그냥 글자잖아요. 근데 그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나의 껍데기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생명이 되었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어떻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까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저 성경에 있는 글자를 글자로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아, 저 말씀이 맞구나, 저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게 원래 인간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영원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안에 축복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죄가 담겨져 있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복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속에 사단이란 존재가 파고 들어가서 그 영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난 그 무당분이 자기는 무당의 무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여자애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조리다. 그래서 쟤 저주받은 애야, 쟤는 사람 잡아먹는 애야, 이런 이제 막 얘기를 들을 정도로. 죽을 애가 아닌데 자기 가까운 친구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는데 농약을 마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친구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고, 그러니까 얘 주변에 관계된 모든 여자애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귀신을 떨쳐내려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는데 왜 보여? 나를 사랑하는데 왜 자꾸 들려? 왜 나는 이 문제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가고, 천주교에 가서 세례까지 받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줘서,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교회만 가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인간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22살 때부터 무당이 돼서 28년 동안 무당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영원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요,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빠져드냐? 흑암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 흑암 가운데 빠져 있으니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자 안에 딱 빠져서 흑암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상자가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냥 바람 분 건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바람 불어서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바람 불어서 상자 흔들리는 순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툭 친 건데 뭐가 나를 밀고 있나?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빠져 있으면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파고들어서 요만한 문제를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돈 가운데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이 노력 저 노력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공허한 거죠. 혹은 사실은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던 건데, 그러니 더 마음속에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으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냥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에 빠질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여 지금 나에게 능력을 베푸소서. 지금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끝나는 것을 그거 선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으니 혼돈이 오고, 그거 해결했더니 또 문제 찾아오고, 해결하니까 또 문제 찾아오고, 그거를 계속 겪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흑암, 혼돈, 공허가 끝도 없이 몰려오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흑암 가운데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자꾸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자꾸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뱀의 머리가 박살나면은요, 혼자 있을 때 흑암에 덮이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을 받는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 흑암, 혼돈, 공허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을 때 복음 선포하고 고백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실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영원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복음 가지고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헤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모든 인류는 자기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예수에게는 모든 영혼이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 이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4,000년의 시간이 지나 성취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옥 배경 사망 권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단번에 박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냐면요, 복음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말씀을 선포하는 즉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가 예수이십니다. 어떤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수천 명의 질병 걸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요, 수천 명의 사람 그거 다 고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중풍병자, 어떤 병에 걸린 자가 와도 그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그냥 너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 너무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정말로 내가 모실 스승님, 선생님,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니 랍비를 만났으니 랍비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물을 보고 나를 대입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육신적인 문제 계속 반복되면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혀가지고 또다시 흑암원동 공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랍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들뜨지 않는 거예요. 들뜨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따라와 해서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40일 동안 그가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개인화를 시키신 거예요. 개인화를 시켰는데도 예수께서 보시기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너희의 것이 될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을 받고 베드로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 올 때까지, 진짜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 10일의 또 집중 속에 있으니 어느 날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베드로 속에 임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개인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일본에 있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붕 들뜹니다. 와, 예수를 믿었더니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되더라.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능력을 베푸소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찾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일까? 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진짜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을까? 자녀가 똑같은 문제로 지금 반복해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을까?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찾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막이 에덴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거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흑암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깨어 찾지 못하는 내 안에 꽈리를 튼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복음 정리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찾는 자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찾으면은요, 그 복음은 만민의 빛이 되는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찾기만 했을 뿐인데, 그리스도를 정리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 그리스도가 만민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팔 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늘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집중했을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개인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음 개인화하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잖아요. 이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기를 알잖아요.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다 끌려가고 있는 판국인데 나가서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기에는 아직 용기가 안 나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베드로는 뭐에 집중했냐? 복음을 개인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복음 개인화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치유된 거 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났어도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구원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근본이 먼저 나에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다. 그게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근본이다. 그게 복음이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 요새 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구나. 요새 왜 이렇게 분주하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구나. 모든 문제가 뭘로 보여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를 놓친 것으로 보여야 나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근본이며, 그래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근본의 문제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끝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근본의 문제가 치유돼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니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요, 그 인간의 가치관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 6, 11장의 가치관이 세팅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복음이고, 내가 전도자고, 나처럼 전도해야 되고,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진 문제가 근본의 문제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단 안에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 어떻게 되냐, 불신자 6가지 상태 바꾸고 고치는 복음으로만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의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훈련을 20년, 30년을 받았는데 가정이 더 초토화가 돼 있어요. 상대방 얘기 안 듣고 그냥 이게 맞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딸이 차단해버리고, 엄마랑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 차단, 이혼, 그런 문제가 몰려옵니다. 그래놓고 복음을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니까요, 진짜 우리가 가진 근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여전히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여전히 내 생각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것도 영적인 문제죠. 근데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도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내가 너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7배나 더하는 벌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뭐해요? 자기를 지키려고 에녹 성을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성 지으면서. 그 말씀 믿어지기만 했으면 평안했을 텐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가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 인본주의 써서 노력한 걸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그거 보고 자란 자식들 똑같이 그 흐름대로 끌려가고.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해답은 무엇이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근본이 망가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나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이거니까 나의 해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가지고 근본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구나, 이게 인간의 해답이요 나의 해답이요 2, 3, 7, 5천 종족 모든 사람의 해답이다. 이게 내게 되는 게 복음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답을 얻게 되니까요,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나 같은 인간이랑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니, 그냥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더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인간의 가치관인 창세기 3, 6, 11장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님, 이거 나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PK로 자라서 그런 무시기도를 그냥 계속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가 되기 시작하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고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신분과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게 신자의 축복 7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다. 언약궤를 없애신 이유는 내 안에 담게 하시려고.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안에 언약궤를 담겠습니까? 말씀을 담겠습니까? 언약궤 보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창세기 3, 6, 11장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자꾸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게요,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전이 되면, 내 안에 언약궤가 담겨져 있으면 그 언약궤로 흘러나왔던 모든 축복이 내 안에서부터 뻗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확신 5가지를 실제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 흑암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늘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또 내가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다.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안에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 복음을 개인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이 아닌 실제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개인화했다면 기도 개인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모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강단을 다시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담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업과 우리 교회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 틀을 쪼개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결국에 우리가 갱신되고 치유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갱신되고 치유되니까 주변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네. 이 집이 원래 저렇다고 했는데 집의 사정이 점점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네. 그리고 우리가 갱신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개인화돼야 됩니다.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기도 제목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니까 자꾸 기도 응답을 못 보게 되고, 그러니 실제 우리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 대상자를 만나도 복음을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형식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딱 영접하고 끝나는 정도까지. 그래서 진짜 구원의 길이 우리 것으로 딱 뚫려지고, 그 다음에
사모노를 통해 기도를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개인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에게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의 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 복음을 이렇게 제시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학자의 지혜를 주십니다. 학자의 혀를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을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제시하면 쉽죠. 편하죠. 근데 내가 전도 제자는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영혼에게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하고 사모노를 통해 그 영혼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제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초청하기도 하는 겁니다. 초청하기도 하고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면 그 사람과 다락방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지금 개인화됐잖아요. 이거를 다시 또 그 사람이 이거를 개인화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해서 그걸 근본을 뚫어주는 거예요. 근본을 뚫어주면서 내가 하는 사모늘도 포럼해주고.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죠.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의 증인이 되어지는 만큼 내가 사역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잡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 이 순교의 시대 속에 헤롯이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기뻐하겠구나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요 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군인 4명에서 4교대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돼 있어요? 그 감옥에 가둬놓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곧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사형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일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를 통해 빛을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여기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언제겠습니까? 헤롯이 유월절 후에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월절이 지나기 전날 밤,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교회가 계속 간절히 기도하니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잡고 있던 두 쇠사슬을 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무엇하냐면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다음날 이제 목이 날아가는데 잠이 올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평안했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냥 누렸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와서 발로 찼겠어요. 좀 일어나 하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뭐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닌데 다음날 목이 날아가는데 그 정도로 깊이 잠들 정도로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실제 베드로 현장의 역사에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 깨운 베드로를 깨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문을 열고 군인들이 있는 그 사이로 베드로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 군인들 눈에 베드로가 안 보였거나 그 군인들의 눈을 멀게 했거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이 공간에서 안 보이게도 하실 수도 있고, 잠깐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옮기실 수도 있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늘 그 구원의 길에서 천사 동원권 그 고백하잖아요. 실제 베드로에게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천사는 언제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들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려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가니까는 막 기도 소리 들리고 제가 왔습니다 하고 두드리니까 한 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네 하고 가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 기도 그렇게 실컷 해놓고 기도 응답이 왔는데 돌았구나. 무슨 베드로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기도해놓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됐는데도 안 믿어가지고 결국에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여서 깜짝 놀라갖고, 그 모든 응답이 본인들의 기도로 응답이 됐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반드시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년부 이름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 그 서희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청년부 이름은 엄청 많은데 왜 대청부에는 저희밖에 없을까요? 근데요, 저기에 이름 두고 저희가 기도한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캠프 갔을 때 경욱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연빈이가 교회 오기로 했습니다 하고 포럼하더라고요. 교회 오지도 않은 애를 그냥 저희 교회에 다니는 애들 여자친구 이름 다 저기 갖다 넣어놓고 기도부터 하자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모형실에서 만나서 잠깐 복음 전달하겠다, 그렇게 다 소통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역사들을 그 현장에서 쭉 다 포럼하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또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큰 응답 받아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하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신앙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을 못 보는 상태였는데,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팍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을 보내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기도 개인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베드로는 또 다른 곳을 가서 순회하며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우리가 받은 응답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캠프 마지막 포럼 때 포럼 하면서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캠프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만난 한 분을 통해 또 남편분 또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이 쫙 전달되고 한 10개월 정도 사역이 지속된 후에 이번에 5명이 교회화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거기 캠프팀들이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캠프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동북교회 캠프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다 캠프하면은 그때만 반짝하고 응답이 없는데 캠프 이후에도 응답이 있으니까 그 캠프팀들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땅에 떨어지는 사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그리고 또 이양희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자네 밖에서 강의해 본 적 있나? 아직 없습니다. 이번 제주 캠프 때 강의 좀 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같이 살아나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주의 사자가 또 역사해서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흑암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 헤롯이 지시를 내려 다 처형시키고, 나중에는 헤롯에게도 주의 사자가 역사해서 벌레에게 잡아먹혔다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언제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며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응답들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복음을 개인화해야 될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기도 개인화해야 될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전도 개인화해야 될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개인화하는 것에 도전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전도 운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트리셔서 이제는 일어나 만민의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